행복하세요?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어디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한국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선뜻 대답하지 않고 그냥 웃고 말하지. 부모들이 어느 때 행복해요? 자녀들이 행복할 때 부모들은 행복합니다. 자녀가 불행한데 행복하다고 하는 부모는 정상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요, 우리가 행복할 때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에 행복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행복한 아이들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 무척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 똑같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훨씬 비할 수 없는, 한량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데 누가 행복하냐고 물어볼 때 그냥 웃고 말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아요? 오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말씀 읽었잖아요. 보통 우리가 좁은 문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비장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좁은 문. 저는 성경을 읽다가 종종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이해되던가요? 저는 정말일까? 이 말씀이 정말일까? 근데 저는 이것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고한데,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 잘 알고 싶어서 정말일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오래전에 제가 그냥 정말일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아니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크게 만들어 놔야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야지.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해 보면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크게 만들어 놔야지. 왜 좁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는 사람이 좁다고. 그런 생각을 그냥 하다가 웃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저 이제 뭐 독일어 지금 이제 아찌바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말이 안 되는 건지 그 사람이 알아듣고도 그냥 거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팍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라인 강변 저희 집이거든요. 그 세 나라 다리 있잖아요. 그 만나는 데가 거기가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 강변에 앉아가지고 마음이 화탁하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길 좀 넓게 만들어 놓으시지. 문 좀 크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래놓고 왜 창면이가 적다고 하셨을까. 이제 그 생각을 혼자 하다가 마침 이제 목사님께서 그 휴가차 가신다고 그러면서 설교를 부탁하길래 이 본문을 그때부터 생각했던 거라 그냥 나누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설교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찬양만 하면 너무 좋겠다.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리고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을 기도로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기도 생각하고 계속 찬양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까 사도신경 집사님 안 하고 넘어가려니까 다들 버티잖아요. 그래서 하잖아요. 근데 좁은 문, 사람들이 왜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을까? 왜 그럴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좁은 문이 뭐냐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성경은 반복하고 되풀이되는 게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도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내 앞에 내가 복과 저주가 되는 걸 놓아놨다. 너희들이 어느 길로 갈 건지 택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사실 말씀은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의미상으로 요약 반복한 그 말씀입니다. 사실 신명기는 신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 신명기예요. 한 540회 이상 인용되고 있거든요. 모세오경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잖아요.
그 모세 오경의 결론 부분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르게 되었는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게 신명기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의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침 오늘 말씀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잖아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그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마치시거든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말씀의 문에 대한 비유, 두 번째 열매 있잖아요, 나무. 이때 보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즉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의 삶이죠. 그렇지 못한 집, 이런 어떤 세 가지 비유로 마무리하거든요. 그 중에 세 가지를 다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문에 대한 비유만 함께 받은 은혜, 그 나머지 세 가지 부분은 제가 아직도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 거기까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말씀도 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후반부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그 좁은 문을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신명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함께 나갑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모아지냐면요, 결국은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문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좁은 문 그러면 마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아니요. 그 부분 제가 좀 이따 다시 나누기로 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문은 예수님입니다. 양들이 내가 열린 문이라 양들이 내게로 들고 남의 꼴을 먹는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에 이르는 그 협착한 길은요, 아까 기도할 때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에 관한 거예요. 천국 백성은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 천국 백성이 되려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내게로 오라는 거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요.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렇고요. 조금 후에 제가 좁은 문이라는 책을 썼던 앙드레 지디에서 잠깐 나누고 싶은데 그 작가도 그렇고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르는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생명에 이르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 표현이 좀 그렇거든요. 길로 되어져 있고 문으로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길이 문 이전의 길이냐 문 이후의 길이냐, 즉 예수님을 믿기 전의 길이냐 예수님을 믿은 후 이후의 길이냐, 이렇게 또 막 따지고 있어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좁아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냐고. 다른 길은 안 되냐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WCC 거기에는 이슬람, 기독교, 각종 세계의 종교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저희는 여기도 그렇지만 저희 건물이 아니니까 빌려서 오후에 예배 드리니까 그들이 오전에 모여서 그들은 예배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 난잡하죠. 한국에는 무당들도 오잖아요. 그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모든 종교에 다 있다. 아니, 옛날에 한참 뉴에이지에 그게 뭐예요? 범신도 모두가 신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길이 넓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니까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요, 많다고 진리가 아니죠. 저는 나름 아이들한테 잘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겠지만. 근데 애들이 아빠는 참 좋은 거야. 아빠가 한 2명 더 있으면 좋겠네. 어떨까요? 그 길로 그들의 행복은 끝입니다. 진리는요, 하나로 충분한 게 진리예요. 집에 들어갈 때 맞는 열쇠 하나면 됐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면 그 문을 아예 열어놓는 게 낫죠. 그제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한 새벽 3시까지인가 있었어요. 근데 2시경에 벨이 띵동 울리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때 또 띵동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집에 혼자 있거든요. 아내 아이들은 한국에 가고 지금 저 혼자 있거든요. 다들 뭐 힘들지 않냐 그러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죠. 아빠들 휴가 때 가족들 데리고 휴가 가는 게 좋습니까? 다 보내니까 집에 혼자 있는 게 좋습니까? 솔직히 줍시다. 그 제가 가서 문을 열고 좀 약간 긴장도 하고 열어봤더니 약간 마른 어떤 청년이 독일 무슨 알아듣지 못한 말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이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봤으면 그러면서 뭐가 필요해? 브라우크스 막 이렇게 했었어요 혼자. 그랬더니 뭐랑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샌드위치 그러더라고요. 흥미스도 그랬더니 샌드위치. 근데 제가 집에 샌드위치 안 먹잖아요. 저는 아침을 안 먹거든요. 그 점심은 제가 나름대로 요즘 건강을 생각해야 될 나이라.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제 과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주시면 제가 이거라도 먹겠냐 했더니 고맙다고.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띵동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이거 부족해? 그래서 내가 푸는 데 있냐? 아니래요. 나중에 봤더니 막 이렇게 봤더니 불을 달라고. 그때 알았어요. 얘가 약을 하는 애들이라고. 좀 그때 봤더니 저쪽에 이렇게 약간 가는 애들 있잖아요. 저희가 우범지대거든요. 저희 동네가 사실은. 저 얼마 전에 경찰한테 붙잡혀 있는데요. 다리에서 그 검은 검색이 늘 있거든요. 근데 왜 붙잡힌 줄 아세요? 그전에 한 번도 안 붙잡혔는데 제가 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산책 갔다 오느라. 신분증 달래요. 독일은 기본이 있는 걸로 알지만 그 산책할 때 복장에 여권 놓고 다니는 게 불편해요. 그러면서 없다고 그랬죠. 내가 집에 있다. 그러면서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너 터키 사람 아니네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여기 나이키가 있고 터키 국기가 붙어 있는 그 옷이 있어서 제가 이제 터키에서 주로 입었던 옷이거든요. 그날따라 그 옷을 입었거든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검은 검색이 없고 그냥 얘기하다가 이렇게 근데 제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또 제가 터키 사역을 했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에 대한 그 복잡한 마음. 나중에 이걸 터키 형제들하고 못 나누고 독일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난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랬냐? 왜 그랬을까 그들이.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 거주지의 50%가 터키 사람이거든요. 거기가 우범지대인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이 참 미묘했었어요.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그 친구가 왜 배를 눌렀을까요? 열쇠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문이 잠겨 있으니까. 예. 문을 여는데 필요한 건 맞는 열쇠 하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56 나누기 8은 얼마예요? 56 나누기 8. 예, 여기저기서 77하게 대답하네요. 77 하죠. 그래요. 근데 모르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6이라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8이라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5라고 하고, 각자 자기가 이게 맞대요. 모르면 억지를 부르고요. 모르면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에요. 그러나 정답을 아는 사람은 7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 듣는 거잖아요. 이 길이 좁은 이유는 예수님만이 그 문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자기 노력으로 어떤 기준 정해놓고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나는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통과했어. 아니요. 그냥 문은 주님께서 나한테 그냥 오라고 하신 그 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앙드레 지드는 1947년에 그 좁은 문이라는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좁은 문이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좁은 문이라는 게 있구나. 마치 시편 23편, 요한 나의 목자시니 이런 걸 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널리 알려진 계기가 그 소설 때문이에요. 근데 앙드레 지드조차도 이 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의 소설은요, 그렇게 길지 않은 단편입니다. 여자 주인공 알리사가 여자 주인공이에요. 그 여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 옆에 알리사를 사랑하고, 알리사도 이 제롬이라는 친구를 사랑해요. 서로 사촌지간이에요. 유럽은 서로, 참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앙드레 지드가. 그리고 그 배경은 스위스 이 근방이에요. 노르망디에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제롬의 그 사랑, 즉 엘리사와 제롬의 연인관계인데 그 제롬의 그 사랑조차도 알리사는 방해가 된다고,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롬이 약혼을 청해도 거절하고 끝내 제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그게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금욕적으로. 세상의 모든, 하나님보다 우선은 모든 즐거움들을 내가 포기해야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될 어떤 기준으로 지금 여기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소설을 썼던 앙드레 지드는요, 개혁주의, 개신교, 청교도 집안에 태어났어요. 근데 아주 금욕적인, 우리가 지금 한때 한국에서 청교도 열풍이 불었었거든, 청교도. 근데 거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 금욕적인, 그들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미국으로 간 것까지에 대해서 신대륙 찾아 이런 어떤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들의 상당한 부분이요, 행위 중심의 신앙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 열풍이 불었던 이유가 우리가 너무 믿음 하다 보니까 삶의 도덕적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청교도 신앙으로 우리를 보완하려는 그런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초기 청교도들은 정말 금욕적입니다. 거기에 사실 프랑스나 이쪽 지역 주류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의 최고의 신앙은요, 수도자석 삶 사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은 다 멀리하고 금욕. 그렇게 해서 좁은 문에 이루고 도달하고 통과하는 거. 근데 결국 이 여자 주인공은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잖아요. 그 종교적 신념마저 나중에는 지키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그걸 지켜보는 제롬은 괴로워하고 나중에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던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렇게 소설은 끝나버려요. 즉 비극적인 사랑 스토리죠. 근데 이것은요, 앙드레 지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각을 투영한 작품이에요. 앙드레 지드도요, 상당히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결국은요, 무교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이루지 못하니까. 인간으로서 도달 불가능이니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예수님께 가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종종 언제 예수님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만요, 저는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졌던 때가 있어요.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더라고요.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번데기를 꿰놓고 태어나야지 이렇게 태어나줍니까? 태어남을 당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 삶의 전체는 어떤 면에서는 수동형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시간도. 우리 가끔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천국 간다는 표현 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가까웠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를 찾아오지 우리가 시간을 찾아가나요? 오늘 아침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그것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 그랬잖아요. 저 높고 높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좁은 문, 우리 행위로 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앙드레 지도 천재적입니다. 그의 소설 읽어보면요, 얼마나 그 심리 묘사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매혹적이에요. 그 표현 문장 하나하나가 그런 천재적인 앙드레 지도도 자신의 힘으로 그 좁은 문에 도달해 버려다가 결국 그는 무교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동성애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겁도 없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예비할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기도 중에 나와서 은혜라고. 다 받고 다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도제주로 이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다. 즉 사람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찾는 이가 적은가 했을 때 첫째는 좁은 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문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좁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그 좁은 문에 들어가 봤더니 과연 좁던가요? 예수님 품에 저는 한없이 넓어요. 예수님 품에 한번 안기고 나니까 저 진심인데요. 아내를 알고 나니까 다른 여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건 정치적인 멘트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는데 거기에는요 세상보다 넓은 품이에요. 좁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길 좁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어디로 연장되냐면 포도나무 비유 15장의 요한복음. 나무에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 말씀할 때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 14장에 보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 다음에 계명을 준수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명을 준수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마치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제가 많이 써왔는데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름 제가 내 안에 소화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요. 나누고 싶은데 앙드레 지드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결국 그는 힘은 없다. 무기가 되어버리잖아요. 사람 힘으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럼 없는 거죠. 가끔 물건 잃어버렸을 때 어디 놓은 것 같은데 열심히 찾았어. 못 찾으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는 무교주의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서 만나지는 분이 아니에요.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거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정말 또 이상했던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알려줬잖아요. 이 문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은 생명이 이것은 죽음이래요. 멸망이래요. 그러면 문이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라면 이리 가야죠. 문이 아무리 넓어도 커도 멸망이라면 가지 말아야죠. 문을 열었는데 천하에 낭떠러지. 그래서 자꾸 들어가라 밀면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최근에 저희 넷째가 이제 대학을 지금 그 원서를 내고 이런 시기거든요. 다 냈네요. 결과를 기다리는데 결과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에 있어서 나왔는데 안 알려주는 건지. 근데 여기 이제 독일에 있을 때 막 이런 원서를 준비하고 여러 군데 얘가 준비하면서 걱정이 되잖아요, 얘가.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내년 이맘때 너는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야. 저는 저희 첫째부터 똑같은 말이에요. 내년 아니면 내후년 다니겠지.
애원년도 아니면 꼭 가야 돼?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요, 얼굴이 되게 밝아지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애도 있어요. 우리 애인데 누구랑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이런 말 꼭 들어가더라고요. 아빠는 지금 농담이 나와, 이 상황에. 걔는 지금 심각하니까. 저는 농담 아니었거든요. 너는 내년에 다니고 있을 거야. 아니면 내후년? 안 그럼 꼭 가야 돼?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아빠의 말을 믿고 뭐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게 사실 걔들이 그냥 대학 가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근데 어떤 애는요, 아빠의 말이니까 그냥 그 말에 얼굴이 편해지는 걸 봤어요. 예.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누가 했느냐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논리적으로 좀 잠깐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문을 크게 만들어 놓으셨어야지. 왜 적게 만들어 놨냐고. 이건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혁명으로 가는 문을 크게 만들어 놓는 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문 좁게 만들어 놓고 왜 조금밖에 안 오냐고. 길 좁게 만들어 놓고 왜 사람들이 안 오냐고. 이건 말 안 되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또 반면에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메신저의 중요성이죠. 성경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결점의 왕의 행적, 그 행적을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 무결점의 왕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답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한 10페이지 준비했는데 벌써 결론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테스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제 안경을 안 껴서 저 뒤에 분들은 안 보이는데, 졸고 계시는지 뭐 주무시는지 제가 몰라서 그냥 주고받으면서 하자는 거예요. 무결점의 왕. 이 표현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살아생전에 뭐 얼른 다윗 하려고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요시야 기억하십니까? 요시야에 대한 기록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복일까요? 저줄까요? 8살의 왕이 된다. 글쎄요. 저도 이제 60이 됐는데 생각보다 먹었죠. 근데 아이들, 내 자녀인데도 가장의 역할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8살의 왕이 된다고요? 저는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근데 8살의 왕이 되었던 요시야에 대해서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8살의 왕이 되었는데 31년간 통치를 하거든요. 31년간 왕의 직무를 수행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이후에도 이전에도 요시야 같은 왕이 없다고, 무결점으로. 요시야에 대한 허물이 성경에는요 없습니다. 근데 그 요시야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그 요시야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해서요, 역대하에 35장에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35장, 역대하 35장 20절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대충 설명하면요, 애굽 왕 누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죽는다라는 게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죽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의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무기토 전투라고 있습니다. 무기토 전투는요, 제가 그때 당시에 잠깐 정세를 설명하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강대하게. 그리고 아시리아는 진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있었어요. 이 세 나라가 서로 패권을 가지고 싸워요. 근데 아시리아에 속해 있던 갈그미스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시리아의 알레포 거기서 한 100km 떨어진 곳인데, 어쨌든 아시리아에 속했던 갈그미스를 바벨론이 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애굽 군대가 원정을 갑니다. 도와주러. 누구를? 아시리아를. 누구가 지금 그 군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그미스가 떨어지면 그 다음 자기들 차례라는 걸.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망하면 자기들이 이제 바벨론의 밥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시리아 쪽으로 가려면요, 이스라엘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막아선 겁니다. 일본이 청을 치려고 가는데 우리나라를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느 왕이 그래 우리를 치러 오는 거 아니니까 지나가시오 하겠어요? 용납 안 되죠. 요시아가 막아서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더구나 35장 20절을 보면요, 요시아는 무슨 일을 했었냐면요, 성전을 정리하는, 즉 여호와의 전을 정돈하는 하나님 일이 열심히 했고, 그 일을 마친 후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21절에 쭉 벌어지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팥처럼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말했는가가 중요하다고. 누구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배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여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버금은 으뜸 버금 있잖아요.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은 묘실에서 장사되니라. 이때 에레미야가 동시대 사람이죠. 그래서 슬퍼서 에레미야 애가 이거 하나를 짓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구가 그 역대상하, 이건 에스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하 다음에 에스라서 나오잖아요. 에스라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주목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요, 그 초등학교, 그땐 국민학교로 그랬잖아요. 반장이나 당번이 선생님 말씀 대신 전달하잖아요. 예. 그럼 그걸 우리는 선생님 말로 알아듣고 받아들이지, 반장의 말이나 당번의 말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사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각국에. 지금 누구는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에스라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누구의 말이라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해버립니다. 참 요시야는 어쩌면 억울할 수 있어요. 하필이면 이 중요한 일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400년 종살이 했던 나라잖아요. 우리 일제 36년 가지고도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한일 감정 안 풀릴걸요? 근데 400년 종살이 했던 그 나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이방신이 아니라고요. 아마 목사들, 저 같은 목사님, 선교사들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지. 어떤 지선이 이거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은 아니 나에게 말씀하지. 제가 지금 그냥 그 비유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방 애굽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걸 요시아와 같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요시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말씀하시면 나에게 하시지. 못 받아들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요시아는 희생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말을 하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철천지 온수랄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들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묵상하다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요. 즉 예수님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알지니 이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논란이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세상이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대접을 해라. 이건 탈무드에도 나오죠. 어떻게 해요? 네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마. 이건 중국 공자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기 싫으면 시키지 마. 이 정도 수준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해줘. 그래서 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도덕을 얘기했고 예수님은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들은 놀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서기관들하고 비교하고 앉아있었어요. 성경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심에 믿는 자가 많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그 가운데 많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어떤 이적이나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믿는 자들이 있고요. 오늘 산상수훈 5장부터 5, 6, 7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 괜찮네. 우리가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가르침에 놀라고 그리고 서기관들하고 비교하고 앉아있는. 오늘 저는 그전에 이 말씀을 주목하지 못했었어요. 물론 종종 저는 항상 요시야를 생각합니다. 제가 요시야의 그 기록을 보다가 놀랬던 꽤 오래전이에요. 그 다음부터 아무리 즉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 얘기할 때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천하의 요시야도 그걸 분별하지 못한 거잖아요. 39살이면요 이제 최전성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경험도 있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죠. 근데 그의 죽음은 어쩜 너무나 어이가 없이 남들이 보기에 모두가 옳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는데 지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쳐내고 할 때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사랑 전쟁을 수없이 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너희들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시장 그 땅에 가는 것뿐이야. 길 좀 내달라고 할 때 내주지 않잖아요. 모압 족속, 에돔 족속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회에 들지 못한 이유를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방해했기 때문에 요시야가 길을 안 내주는 건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요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거기에 너를 멸하실까 하노라. 제발 나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 뜻이다. 에스라도 그걸 그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적어놓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이었다. 중요한 건요, 어느 본문 말씀, 문이 크고 좁고요, 크고 작고 넓고 좁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이 좁아서, 문이 커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으로 선택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이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정죄의 말이 아닙니다. 점차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저는 가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 없었을까? 아니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죠. 저주하실 때에도요,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도 진심이었고요. 너희도, 모든 사람들 떠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죽겠으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할 때도 진심이었고요.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했던 것도 진심이고요. 부인했던 것도 진심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 품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완전하게 살 수 있나요? 아니, 요시야조차도 마지막에는 그 죽음이 약간 부끄러운 죽음으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한 번 내 자식인데 때로는 그냥 웃기만 해도 행복하고, 근데 지지직은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내년에 너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아빠 지금 농담이 나와? 라고 말하는, 그래서 얘는 너는 이제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제대로 살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믿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품이 넓은 게 아니고요, 내가 넘어지면 제일 먼저 달려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데 더 가까이 오신 분이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는데 나도 알거든요, 좀 형편이 그래서 또는 겁이 나서 비겁하게 행동할 때가 있었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품은요, 좁은 줄 알았는데, 내가 계명을 다 지키면 인정받는 그런 품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은 점점 커져 나가더라고요. 앞으로 저는 기대가 되어져요.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더 우리가 성화되어질 영역이 있겠죠. 그러나 철없었을 때, 즉 어린 신앙에 했던 그런 실수들은, 반복은 좀 더 줄어들겠죠. 세상은 예수님 한 분만이 길이라고 하니까 좁다고, 다른 길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풍조는요, 더욱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게 예수님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요,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서 너무 미안하고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요즘 다음 세대들. 뭐냐면 SNS의 위험성이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 요즘 저도 이제 저는 산책할 때 유튜브 다운받아가지고 듣는 강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게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숀 파커.
페이스북 공동 창시자죠.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SNS가 이 좋아요, 싫어요, 이 누르는 게 취약한 사람들의 심령에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 SNS가 취약한 사람들의 심령에 앞으로 아이들의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신만이 아시겠죠. 아이들의 뇌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신만이 아시겠죠. 이 한 가지 얘기를 듣는데 뭐냐면요. 좋아요, 싫어요. 이러려면 최소한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요. 일단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진위 여부를 알아야 돼요.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위 여부가 중요해요. 두 번째,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옳고 그름 즉 선악 이거에 대한 판단에 서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좋은가 내게 싫은가 이게 결정돼야 돼요. 최소한 3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요, SNS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봐서 내 마음에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 즉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옳고 그름을 검증하는 단계를 생략해버리고 바로 자기 기분에 자기 눈에 좋으면 바로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성향은요 아담 때부터 있었잖아요. 뱀의 유혹 앞에 뱀의 말이 사실인지 사실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확인하지 않잖아요. 옳고 그른지 뱀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옳은지 옳고 그름 잘못된 결정이잖아요. 그냥 뭐라고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쉽게 말해서 감성의 모든 걸 맡겨버리는 세대입니다. 지금 그게 옛날부터 있었지만 갈수록 심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따지고 검증하고 토론해보고 이런 과정 없이 성경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는 과정 없이 정말일까? 정말일까? 이건 성경적 태도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하여 믿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상고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라. 상고한다는 말이 생각한다, 찾는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감성을 자극해서. 그래서 무슨 어떤 사진 포인트, 감성 포인트, 감성 카페. 우리 애들도 이렇게 엄마가 뭐 맛있는 게 주잖아요. 맛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사진 찍고 보기 좋아요. 비주얼이 좋아야 된대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터치하고 태어난다는 요즘 세대. 그들이 과연 이 세상 풍조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앙드레 지지도조차도 극단적인 군욕주의의 청교도적 신앙과 수도사적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가톨릭의 그 시대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시대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들잖아요. 그조차도 결국은 그 저본문을 에서 찾아보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찾을 수 없는 그 주님께서 그냥 내게로 오라 할 때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을 그냥 안기면 되는 것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의 정말일까라는 질문은요. 왜 저분 왜 찾는 사람들이 적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3가지였습니다. 그 좁은 사람이 어떤 노력이나 행위의 기준으로 통과하고 도달해야 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품이었다라는 것, 주님이었다라는 것. 근데 성경은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예전부터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열린 문이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런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나는 그것을 엉뚱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도달한 어떤 길을 찾으려고 했었다는 것.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좁은 문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세상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세상 풍조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옳고 그름과 사실력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몰아가는 세대. 우리 아이들을 깨워서 지켜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혹 예수님의 말씀이 팥처럼 매주를 쓴다는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니 죽어야 산대요.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보신 적 있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죽어야 산대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가 뭐 문을 넓게 만들어 놓으시지 좁게 만들어 놓고 그러셨나 이런 식으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요시아는 무결점의 왕이었지만 죽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 말씀 생각하다가 왜 예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을까? 그러니까 안 믿지 사람들이. 우리 애들한테 애들이 원하는 뭐 좋은 게임기를 가질래? 아니면 뭐 100경 유로를 가질래? 그러면 100경이 뭐야? 아니 100조 유로 그러면 뭐 새 이름인가? 이러고 있겠죠. 당연히 이걸 가겠죠. 게임기를. 영생을 준다 하니까 그래서 안 믿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다 건강 열풍이에요. 저도 건강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식단으로 이렇게 먹고 그러면 우리 애들이 건강은 제일 생각하면서 제일 많이 아픈 게 아빠라고. 그러지 마라. 나중에 니들을 위해서 아빠가 지금 건강 신경 쓰는 거야. 이런 얘기 하는데요. 요즘은 그냥 이제는 뭐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고 그러고요. 근데 다들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너희들 200살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줄게. 그럼 다 믿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200살까지면은 그래도 검증이 되잖아요. 2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2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면 그냥 어느 회사에서 이거 먹으면 이 약 먹으면 만병이 통치가 돼, 만병이 다 고쳐지고 200살까지 사는 약입니다. 그럼 전 재산 팔아서 그 약 사지 않을까요? 근데 영생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거 영생이 뭐요? 그래서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도하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 차라리 영생이라고 하지 말고 200년만 살게 해준다고 그랬으면 다 믿었을 텐데 그런 생각, 제 생각이 틀렸나요? 사람들 요즘 건강교라고 그러잖아요. 건강교. 하도 건강에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누군가 200살까지 하나도 안 아프고 건강에 사는 200살을 보증하는 어떤 약을 만들었다. 그럼 전 세계 모든 회사를 통틀어서 시가총액이 뛰어나지 않을까요? 그걸 구입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리 비싸다고 그래도.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좁은 문인 줄 알았는데 주님 품에 거해보니까 그 품은 한없이 넓었던 것처럼 주님을 믿어보니까 그 영생이, 그 영혼이란 개념이 우리 인간에게는 시공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란 개념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영혼 전부터 영혼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정해져 우리는 머리에 들어오는데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럼 영혼 속으로 들어가 봐야죠. 그 영원하신 주님 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영혼이 제게 다가와요. 그 영혼이 뭔지를 알겠어요. 바울이 고백했던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이 되어진 거죠.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아담의 죽음, 우리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이걸 해결하신 그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영원히 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를 속박하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나는 참 자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와 그 영혼 다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혹 어떤 말씀은 단단해서 우리가 먹기 힘들다 할지라도, 제가 요즘 견과류를 자주 먹는데요, 단단한 견과류 몸에 좋다니까 먹습니다. 주님의 말씀 단단하더라도,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가 말을 해도, 애구방이 말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면 따랐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조부모니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좌하며 좌, 우하며 우, 멈추라시며 멈출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